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맥주 감사 주일 및 양서중앙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양서중앙교회를 세우신 56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며 한없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온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을 부르겠습니다. 11장 찬송가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학의 첫 열매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기초 위에 교회가 증축되고 있는 중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증축되는 교회 예배당을 통하여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의 확산이 더욱 빨라지고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온 인류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회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며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교제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며 해외 선교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사가 안전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며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이웃과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위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연약하고 노쇠한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네, 968페이지 또는 969페이지 이사야 2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지만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피어나리니 남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름과 그 광야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사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합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하려면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들어주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일하니 새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새록새록 더욱 크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지난 주일이었는데 저희 교회 설립 기념주일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해마다 7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올해는 교회
증축공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설립기념주일쯤 돼서 교회 증축이 완성이 되고 준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준공 예배와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예상과 조금씩 달라지고 그런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공은 안 됐지만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기초 매트라고 하더라고요. 기초 매트를 이제 깔게 됩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초 매트를 깔아놓으면 공사 50%는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관여하면서 한 결과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가 되고 나면 주변 정리가 될 거고 주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빔이 세워지고 그리고 판넬이 붙여지고 그러면 이제 외부 공사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8월 초쯤 되면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비도 또 관계가 있고 또 공정에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정이 아주 차곡차곡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사님도 딱 이 공정이 시작되면 다음 공정을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팀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걸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어떤 그 공백 기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비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이게 기초가 다 된 다음에 또 이 외부가 좀 다 된 다음에 비가 좀 많이 와도 많이 왔으면 좋은데 하여간 뭐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리나 또는 밀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보리의 수확과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절기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농사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후에 가을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중요한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고 그 땅의 소산을 비로소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서 소산을 못 먹는다. 그렇죠? 농사도 못 짓고 소산도 못 먹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계와 연관된 그러한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7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77절. 이것은 이제 무교절을 시작을 해서 7일이 7번 지났다.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니까 7주가 지난 거죠. 그래서 77이 49. 그래서 7일이 7주 지난 절기다 해서 77절입니다. 그리고 77이 49 그러니까 거기 하루만 더 하면 뭐가 돼요?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열을 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을 순이라고 해서 10개의 순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대한 이름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오순절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존재케 하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 양식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신 것을 기념으로 해서 맥주절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새 이스라엘의 새 백성에게 주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인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가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바라보고 있고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 세대 아니겠어요? 그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맥주감사절이 이러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이 어떤 지형적인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이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계가 보게 해서 그 나라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께인가 어젠가 이제 어제군요. 어제 여기에 이제 빔을 세우기 위해서 앙카라는 걸 박아 놓습니다. 앙카를 보통 이제 시멘트에다가 이제 뚫어가지고 그 볼트를 거기 집어넣어서 그래서 딱딱 때리면 그 안에 이제 같이 있던 그
파이프 같은 쇠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꽉 그 안에 채워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 앙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앙카고 이 빔이 이제 세워지고 높이를 또 견뎌야 되고 무게를 견뎌야 되고 비바람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 철근에 기초 만드는 콘크리트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철근에다가 직접 용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게,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하러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막 수박도 드리고 또 뭐 음료수도 이렇게 드리고 뭐 커피도 타서 이렇게 드리고 그랬더니 참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다른 교회에서 했는데도 목사님이 오시면서도 음료수 하나 안 마시고 오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제 저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맡겨놨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맡기면 그분들이 다 자기가 뭐 간식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뭐 식사도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무슨 뭐 드링크라든지 또 수박 잘라가지고 한쪽씩 이렇게 드리고 그것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은 교회에 와서 일을 하니까 다르구나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이걸 세상이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겁니다. 잘난 척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 진짜 성공적인 삶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스리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맥추절과 또 어떤 이런 곡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 이런 것하고는 달리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오늘 맥추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말이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인데요. 그 계시가 뭔가 하면 말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말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정말 온 인류가 소망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특히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이러한 세계가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류 대부분이 이러한 나라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라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오늘 현대 우리 지금 우리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냉전 세계가 되다가 냉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제는 어떤 차별적인 그러한 그 세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융화되는 그러한 세계가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신냉전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면서 세계가 많은 그런 위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참 곤란한 그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는 엄청난 경제적인 그러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거리를 둘 수도 없고, 또 미국은 또 우리를 굉장히 또 보호해주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우방이었는데 그 미국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참 어려운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으면 세계가 평화로운데 둘의 사이가 안 좋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런 말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도 이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복지 정책만 펴도 지금 뭐 왜 돈이 없어서 복지 정책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의견도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참 우리의 소망하는 그러한 세계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올까? 정말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은 예스예요, 아니면 노예요. 네. 이게 참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죠? 네.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옵니다. 그러면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고, 네. 참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이 1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 배경이 무슨 사건과 함께 연루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래서 유다를 다 정복을 하고 어디만 남겨놨는가 하면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진짜 벌떼같이 그냥 그 성 주위를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했구나? 망했구나라는 거죠. 망했구나. 이제 죽었구나. 자,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과, 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은 자꾸 이제 아수르를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막 그럽니다.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애굽과 친분을 쌓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거죠.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그 왕이 보낸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들어왔습니다. 너는 항복하라 라는 거죠. 그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항복하고 우리 밑으로 와라. 그것을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도망갔어요.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셔서 자기 나라에 가셔서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자, 이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나라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없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불가능한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딱 그러면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왜?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뜬구름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은 유토피아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토피아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6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은 이방풍속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풍습입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그 손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언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손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야곱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죠. 버리시면은.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점을 치고 막 이렇게 했느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중국하고 무역을 합니까? 거기에 뭐가 많아서? 은금과 보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미국하고 손을 잡습니까? 거기에 병거가 많고 무기가 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스텔스기 같은 거 미국에서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아야죠. 미사일 같은 거. 그래서 중국하고도 손을 잡고 미국하고도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상한 교인이 됩니다. 이상한 교인이 돼요. 정치적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정치적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이지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다 변질되지 않습니까? 로마도 그랬고 가톨릭 세계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국가들도 대부분이 그렇고 미국이 뭐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라고 하지만 청교도들이 건너갔지만은 그 사업가들이 얼마나 같이 건너갔습니까?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은 진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을 정말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속 추수감사절이 인디안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이 사업가들이 가가지고 그냥 막 인디안들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자기 땅 확보하고 막 이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섞여버린 겁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신앙이 물론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랑으로 세계를 포용하기 시작했다면 정말 온 세계가 그 사랑 안에서 정말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런 국가이즘이 이게 국가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면 거기는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확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기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면 군인들 없애겠습니까? 아니죠.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쩌면 이것을 이제 말일의 여호와의 정의 이렇게 하면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 불신앙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신하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루살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아름다운 처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고 정말 그 속에 샬롬이 있는 이러한 예루살렘이 오리지널 예루살렘인데 이게 변해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그게 이제 1장에 나오죠. 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하게 됐는지를 예수가 그냥 딱 1장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짐승만도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숱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멍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소망이 없고 회복될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터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원래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시고 이건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벽에 등대가 있습니다. 저 등대에 촛불이 켜져 있고 불이 켜져 있고 그 등대가 어디를 비추는가 하면은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어요. 물론 그 빛 때문에 온 그 성전 안이 다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특별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진설병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떡상이거든요. 떡이 몇 덩이가 거기 있어요? 몇 개겠어요? 12개, 12덩이가 이제 오늘 매출 감사주일에서 떡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떡이 12덩이인데 이 12덩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등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그 등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 비추는 게 이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심판을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다윗 왕의 육신적, 혈통적 후손 왕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망쳐버리니까 이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시니까 어떡합니까? 거룩한 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고 기다리는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노하셔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권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암혈과 토굴로 숨어서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피하라고 말씀이 반복이 되죠. 10절에 19절에 2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7절이 또 반복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자,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진짜 풍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전쟁과 싸움과 그리고 갈등이 있는 거죠. 충돌이 있는 거죠. 물론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착취당하는 자는 착취당함으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서로 지키고 또 쓰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 무지하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는 막 여행 가면 가가지고 막 돈을 뿌리고 이건 교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네, 교만도 아니에요. 거들먹거리고 무시하고 뭐 돈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주고 자 그러면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전에 산이 안 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것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죠?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산이라고 해요. 이제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있고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절부터 쭉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제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교만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만하여서 그게 산이 돼버리니까 시온산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시온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높이 있어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낮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깔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권위가 없어집니다. 권위가 있어야 말씀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물론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은 모든 권위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이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진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만군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향목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이것은 아주 좋은 목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은 집이 고급 주택이 되는 거예요. 잘 사니까 고급 주택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진짜 고급스럽죠. 김정호 장로님도 이제 교회에 이제 증축해가지고 새로 짓는 거기에는 지금 이제 화장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커져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왜냐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살다 보면은 이제 막 후진 나라 죄송합니다. 후진국에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무시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좋은 자재를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백향목과 상수리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것은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게 높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시온산이 제일 높아서 거기로 올라가자, 우리 힘써 올라가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산이 더 높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전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안 보이면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난 그 만방의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 모여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무엇으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진짜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근데 그 산이 높아 보이지 않으면 그 율법, 그 말씀에 권위가 없어지고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해도 자식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우리 자식들은 잘 들어요. 할렐루야. 네. 왜? 안 들으면 많이 죽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싸워도 제가 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근데 아버지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요.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돼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고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해져서 시온산이 낮아 보이고 시온산을 보기 싫어하고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다 만홀히 여기는 그들을 교만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온산이 높게 보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세요. 걔 앞에서 1장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뭘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래서 이 심판이 복입니다. 은혜. 왜 우리 이렇게 깨닫지 못해요? 진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높여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리지널 예루살렘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리지널 교회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원래의 성도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새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증거로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진짜 나타내려면 무엇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서중앙교회 지금 교회 증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니지만은 무엇을 가르치는 곳이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홀로 영광을 받으실, 높임을 받으실 그 분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대대 이어서 가르치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서중앙교회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설립 기념주의를 지키며
또 교회 증축을 하는 이러한 가운데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루살렘에게 소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산이 높아져서 여호와의 산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주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산이 높아 보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미래에도 진정한 소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또 교회 설립 56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맥주 감사주일하고 또 설립 기념주일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증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 비가 몰아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조마조마한 게 비예요. 왜냐면 비에 대한 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좀 뭐랄까 노이로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빗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확신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네. 왜냐면 우리 교회 잘못하면 지하실로 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잠도 못 자고 그냥 비만 오면 그냥 계속 귀가 이렇게 밖에 나가 있어요. 이제 건축이 되면은 그거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땅을 팔았잖아요. 어쨌든 많이 지금 메꿨어도 그래도 다른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는데 저만 먼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초공사 및 교육권 리모델링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과정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예정은 비가 그치면 수요일 날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차인가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은혜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하 교육관이 이제 거의 마감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산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하시고 우리 남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 분 같이 오셔서 밖에 있는 물품들을 좀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가 온다 그러니까 와서 한 군데 또 이렇게 모아놓고 마지막 정리를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좀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도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시기 불편하시니까요. 집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안 계셨지만은 이제 3부 예배 때 이순덕 성도님 자녀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모시고 이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대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또 맥주 감사주의로 해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함께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아드님네라든지 따님네라든지 아니면 또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우리 인생 어떻게 합니까, 그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이제 3부 예배 또 같이 계실 분은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되도록 다음 주까지 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지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7주차 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걸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저기 이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그 빔을 세울 그 앙카를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되면 이제 빔이 와서 딱 그 자리에 딱딱 세워놓게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공정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함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35장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니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특히 영의 양식을 자유롭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전의 산을 높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마다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양서중앙교회 증축공사위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여 그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